오늘 본문은 우리 구약시대의 최대 사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메시아로서 여호와의 종의 순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종의 순환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단순히 순교적인 선지자 정도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의인으로서 몸을 던진 그러한 단순한 죽음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몸부림치다가 죽은 혁명가의 죽음도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오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여타의 여러 의로운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적 죽음을 지불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죽음이 있으나 우리 예수님의 이 제사장으로서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심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증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스가랴 6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제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 구약의 모든 제사가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를 나타내는 그림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바로 이 단번의 제사를 나타내는 이 모든 것의 그림자가 구약의 제사였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신약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제사장이심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구약과 신약은 아주 동일하게 일관되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십니까? 이상적인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동원한 결과 그보다 더한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상적인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성적인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상적인 대제사장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과 반대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드리신 완전한 제사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다고 하면 이 옛 언약으로서는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에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주었지만 그 옛 언약을 통해서는 모든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사제와 함께 구원의 은총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무지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완전한 화목제물로 중보자 되신 제사장이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성적인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하신 새 언약의 이상적인 중보자시다.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더 이상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완벽하고도 확실한 이 새 언약으로서의 중보자를 찾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완벽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더불어서 이상적인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를 구약의 제물과 비교해서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이셨다.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구약의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더 좋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의 섬기기에 충분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제물과 비교할 때 새 언약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이상적인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반복적인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 제물은 피조물이었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동물을 잡았죠. 그러나 신약에 희생되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원형, 다시 말하면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원형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구약의 동물이 제물된 것은 자원적이 아니고 피동적이었고 반복적으로 드려졌습니다. 구약의 제물 가운데 어떤 짐승이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는 짐승이 있었습니까? 아이고, 이번에는 내가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사장 앞으로 나온 제물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제물은 피동적이었고 수동적이었고 그리고 취함을 받은 제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약의 희생제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자원적인 제물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자원적인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능동적이었고 그리고 반복적이 아닌 단번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었다. 그보다 더 이상적인 제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큼 이상적인 제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이 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번의 희생을 통하여 다시는 이 땅에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구약의 모든 그림자를 끝내시고 완성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속죄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강조를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상적인 제물이고 이상적인 그러한 제물임과 동시에 중보자이시냐?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인가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초대교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에 이런 복음 전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자유롭게 장사를 하거나 자유롭게 이렇게 직장을 갖거나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힘든 것뿐만 아니라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또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유대교를 배신했다고 하는 배교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눈총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 일부의 사람들이 이거 너무 힘들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핍박이 너무 힘들다. 사람들의 눈총이 너무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의 이 서신서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개가 다시금 자기가 개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에 우리의 제물 되셨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제물이 없다. 너희가 다시금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구약의 그림자로 갈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괴로운 이런 좁은 길의 희생의 길을 갈지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새 언약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좋은 제물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비록 우리가 험난한 고난의 길, 좁은 길, 그런 협착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강력하게 이렇게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예수님은 이상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오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러 오셨지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그 결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요즘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누가 핍박을 합니까?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구박을 합니까? 지금은 핍박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평화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때문에 나는 이유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핍박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보장받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더불어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실로 이상적인 제사장으로, 이상적인 제물로 그 결과 이상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그 방법이 바로 순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 방법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대속을 위한 순환 충만의 제사장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종으로 속죄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순환의 제사장은 백성의 죄 때문에 잡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이 달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양력과 음력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력이 있습니다.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이 한 해를 보내는 게 있어요. 그 종교력으로서 새해는 저들에게 유월절을 맞이하는 3월과 4월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들은 종교력으로 새 출발을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래서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들은 또 민간력이 있습니다. 민간력은 이제 7월달이 새해예요.
그래서 새해를 선포하고 나팔을 불면서 속죄일을 맞이합니다. 그때도 다 모입니다. 다 모입니다. 그 대속죄일이 될 때 저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는 가운데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이 속죄일의 어떤 대속죄일에 이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는 이러한 일들은 인류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았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가져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때 그것이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 이후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반복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숯불이 숯불에 걸려서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이삭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양을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에 양을 잡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 유월절에 양을 잡으면서 여러분 그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유월절에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생명의 보존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희생되는 두 염소, 다시 말하면 그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범죄함을 전가시키고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짐승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잡힘의 순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마치 짐승처럼 예수님이 잡히고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짐승처럼 벌거벗기고 짐승처럼 이렇게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희생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먼저 잡히시던 그런 그 밤에 여러분 마태복음 26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로마의 군병들이 올 때 가룟유다가 고노를 짜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서로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손을 대어서 잡았다 그랬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구나 하고 잡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를 끌고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투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저들에게 잡혀서 이렇게 저들의 신문의 장소까지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잠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잠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전가받았습니다. 전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나 책임을 남에게 떠넘겨서 덮어 씌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덮어 씌웠다 이 말입니다. 전가시켰다.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속죄를 잡을 양이나 염소가 잡혀온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범죄한 자신이나 그 백성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짐승에게 다 덮어 씌운다는 의미예요. 전가시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잡히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 모든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다 덮어 씌워짐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모세가 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희생과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갖 악한 뱀의 독소를 온몸에 몸소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죽음의 죄악의 독소가 예수님께 그대로
그대로 덮어 씌워져 가지고 전가가 됨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대제사장으로서의 순환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 죄 안 짓는 사람처럼 빠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함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각각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다 죄로부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오롯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담당시켰습니까?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덮어씌웠다. 전가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주님은 대속의 피를 뿌렸습니다. 구약의 속죄일이나 대속죄일에 희생으로 뽑힌 양은 백성 때문에 잡혀서 그 다음에 제사장의 안수를 받고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덮어 씌운 다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을 향해 우리는 아사셀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제사장이 2마리의 염소를 이렇게 취합니다. 취해가지고 제사장이 안수를 하죠. 그 모든 죄를 다 전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그 선택된 레위인이 이렇게 온 백성의 군중들 앞에 끌고 다녀요. 끌고 다닐 때 백성들은 침을 뱉습니다. 때립니다. 발로 찹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악한 욕설을 다 퍼붓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동안에 그 양은 초췌하게 되고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양이 되죠.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족을 당하는 그 양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동쪽 광야에 버려지게 되는데 그 버려진 양은 여러분 이 짐승에게 잡혀 죽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사셀 양 대신 예수님이 세상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길을 가신 그런 양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오는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3년을 세계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실 동안에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건너가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저주하고 얼마나 모욕과 천대를 주면서 마치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얼마나 예수님을 천대했습니까? 레위기의 제물을 잡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그 제물을 잡는 그 순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잡아가지고 안수하고 그리고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는 그런 방법이에요. 주님은 이 순서를 따라 우리 죄를 위해서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머리에 안수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흘리신 그 주님 아닙니까? 주님은 구약의 제물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구약의 그 제물이 잡혀서 마지막 피를 흘리는 것까지 주님은 그대로 그 순서를 따라서 이 땅에 마치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절차가 없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짐승이 잡혀가지고 그런 제물이 된 절차를 따라서 주님은 그 사실 그대로 이렇게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주님이 죄 때문에 사제로 끌려 잡혀 감도 순환이고 죄 없으신 주님이 죄 있는 자로 처분을 받으심도 순환이고 더욱이 금의 십자가 위에서 쪼개어 피를 흘리는 극지의 순환도 여러분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3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주를 받았고 누가 봐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누가 봐도 짐승처럼 끌려가고 누가 봐도 유혈인 황자한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주님인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내 종이 형통하리니 십자가를 형통이라고 말했어요.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여러분 하나님은 형통과 또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유혈이 낭자한 짐승처럼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앞에서도 자신은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없지는 않으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믿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우리가 아껴야 되고 물질도 아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는 모르지만 그 길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의 기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14절에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놀랬다 그랬어요. 그 얼굴을 보고 놀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사람처럼 안 보였습니다. 짐승처럼 보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는지 그 모습이 얼마나 초췌했던지 그 얼굴이 얼마나 유일이 낭자했던지 얼마나 매맞고 얼마나 채찍에 맞았던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모욕과 천대를 당했던지 그 얼굴이 상해가지고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짐승처럼 보였다 이 말입니다. 아니 짐승이라 해도 이렇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초췌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저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저주를 받았다 라고 여길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해서 사람들이 놀랬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극에 달한 수치와 아픔과 극에 달한 그러한 고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을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하면 안 맞으려고 우리가 도망을 치든지 막지 않아요. 누가 우리의 수염을 뽑으려고 하면 못 뽑도록 우리가 반항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가 침을 뱉으려고 하면 우리가 침을 뱉음을 피하려고 우리가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누가 자기 등을 때리려고 치적을 들려고 등을 도리어 댔다 이 말입니다. 등을 돌려 대셨다. 수염을 뽑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뺨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침을 뱉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얼굴을 돌리지 아니했다. 그 모욕과 처대를 다 고스란히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충분히 피하고 충분히 그것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상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고난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피가 흐르기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위에 악한 무리들에게 잡히고 그 몸과 얼굴이 채찍을 맞으면서 무거운 형틀에 눌려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그 길바닥에서 몇 번이나 쓰러지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 이마는 가시에 찔렸습니다. 그 결과 벌거벗은 그 몸은 피로써 물들여서 짐승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게 보였고 그 모양이 사람보다 상하였음을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말하기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상하신 길을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찔림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 지은 자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 아픔을 더하여 견디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견디는 모습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5절에 참 새로운 놀랄 일이 생겼어요.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제 사람들이 또 놀라는 것은 왜 놀랍니까? 그렇게 초췌하게 죽음을 당하신 짐승처럼 십자가 되신 주님을 보고 놀랐는데 이제 저 사람 저주를 받아 끝났구나 하고 그러는 순간에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놀랬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어서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가 된 사실 앞에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저분이 우리 구세주란 말인가? 짐승처럼 저렇게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버림을 받은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가? 정말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란 말인가? 하고 사람들이 그 주님의 부활 앞에 깜짝 놀랬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제로 역사상에 깜짝 놀랄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의 그 제국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AD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부활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 고난 끝에 마침내 로마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더니 여러분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315년에 그 기독교를 공인해버리고 그리고 382년에는 아예 기독교 국가로 정해버렸어요. 이렇게 1세기, 2세기, 3세기가 지내는 동안에 그 천대를 받고 미움을 받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3세기에서는 지나는 동안에 로마가 항복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이렇게 정복을 당하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라는 긴 유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5,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볼 때 미신과 사모니즘에 찌든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우상숭배에 찌든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미개했고 영적으로 정말 타락했고 영적으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것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비치더니 이 세상에 그야말로 복음의 빛이 온 나라를 휘감는 가운데 지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면서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이 나라에서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두 번 놀랐는데 한 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놀랬고 정말 짐승처럼 죽은 이 사실 앞에 놀랬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앞에 놀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놀라고 있습니까? 우리도 놀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앞에 놀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의 은총 앞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또다시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피를 뿌리신 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 성경의 증언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순환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는 잡혀 끌려 자기 길을 가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기 백성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침내 피를 흘린 그루의 제사장이셨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는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왜 죽는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을 피해 버렸어요. 그러니 지금도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주님은 지금도 순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믿지 못하는 자들로 인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고난을 미처 깨닫지 못함으로 주님의 고난을 더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더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고난의 의미를 더하는 그런 운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믿고 그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이사는 적어도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사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입니다. 그것도 7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참 놀라운 영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심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생생한 증거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사야보다 영적인 그러한 어떤 은혜가 더 커야 되는데, 정말 영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은혜로 오직 예수님만의 그 죽음과 순환 앞에 우리 백성의 흥벌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이 그것에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정말 우리는 진심으로 깨달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믿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적 죽음을 주신 것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는 이러한 질문 앞에 여러분 모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